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모세가 명령을 내리면 순종만 하면 되었습니다. 잘 받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스스로 모든 상황을 판단해야 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고 또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역할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나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그 같은 스트레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선임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과연 내가 모세만한 지도력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모세만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강하고 담대함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면에서 그리고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그냥 마음만 굳게 먹으면 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처음 표현이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장차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지금 문맥상으로 볼 때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사명, 또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 방향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여호수아가 해야 할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들어가서 정복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런 표현은 확실한 미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확실한 미래. 아직 정복해야 할 미래의 일이지만 소유권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비전, 이 사명이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 약속된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 사명, 그 비전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 같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외치는 말씀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모세가 명한 모든 가르침을 행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사명과 비전을 확신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른다면 그는 여전히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위대한 지도자였던 반면에 여호수아 자신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오랜 세월 동안 모세의 시종이었지만 그가 모세와 같은 권위와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가지고 나아가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가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여 전도하게 하시는데 그때에 먼저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방법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가 받은 사명,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놀랍게도 그 방법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다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방법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무기를 많이 공급해 주시든지, 아니면 백성들을 잘 훈련시키든지, 아니면 뛰어난 전쟁 전략을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전쟁에 대한 풍성한 양식을 준비시켜 주시든지, 이렇게 하면서 너는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납득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방법은 아주 실제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은 헛된 것이 아니고 비실제적인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논리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은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뛰어난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전쟁은 이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서 싸우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순종하는 한 그들을 위하여 왕벌도 보내시고 우박도 보내시고 불도 또 때로는 지진도 때로는 천군 천사도 얼마든지 보내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이 자기보다 더 여러 배 덩치가 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신체적인 조건이 탁월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서 그에게 결코 승리를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코 그는 다윗의 적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거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 복된 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원문의 뜻으로 보면 낮이나 밤이나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말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한편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불의와 타협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되 모든 것들을,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울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좋은 것들은 다 남겼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런 하나님은 이런 사울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결국 그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방법, 곧 율법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습니다.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바야흐로 여리고 성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백성들 앞에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전투를 코앞에 두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 적군 앞에서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서 할례를 행하는 일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율법, 곧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를 가져오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 가운데 얻어지는 큰 축복은 곧 형통함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형통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형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그 길이 평탄할 뿐만 아니라 성공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평탄하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안 될 것 같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은, 아니면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믿고 담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은 9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가질 수 있는 위험, 동시에 지도자가 피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지도자를 한없이 나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들을 보면 담대함보다는 두려움을 갖기에 딱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 장정들이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60만 명이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은 전쟁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런 부모의 슬하에 태어나서 노예의 일을 배웠고 유년 시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조직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아말렉 등과 한두 번의 전쟁 경험은 있지만 본격적인 전쟁 수행을 위한 군대라고 하기에는 아직 형편없는 군대였고 오직 평범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편에 더 가깝습니다. 더구나 이들에게는 어린 자녀들도 있었고 부인들도 있었고 육축까지 잔뜩 딸려 있었습니다. 자,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 이미 주신 땅이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너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모세는 2년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위로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큰 위로 격려가 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되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7절 8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과도 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지도자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여호수아를 도우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때 라합의 입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다 녹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즉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두 준비시켜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위해서 하늘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때로는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주춤거리고 나약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공연히 배짱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안에 약속된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하게 또 담대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 같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게 하시고 또한 이 사명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지키며 행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큰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평탄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람 앞으로 가세. 우리 더할 처소는 주님 시험할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내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